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부르는 그것 속마음 맞나요?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말로 속마음도 그러한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마음을 아시는 것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놀랄 만큼 시원함과 자유함이 옵니다.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출 것도 없고 과장할 것도 축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내 존재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음을 그대로 펼쳐놓기에 시원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때 오는 놀라운 자유함을 먼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조건이 갖춰지면 죄를 짓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불순종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넘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것이 최고의 분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희미해지면 스스로 독립체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이 발동됩니다. 선악과를 먹었기에 선과 악을 구분합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구원은, 복음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처럼 주님과 멀어진 독립체로 사는 인생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럴듯한 논리와 말에 잘 속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택쥐 베리가 말했습니다. 멋진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관점으로 보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본다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것이 되어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 돼 산은 산이로다 하신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독립체로 살아갈 때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주님과 연합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스꽝스러운 말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했으면 주님의 시선이 열립니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이 물로 보이지 않고 물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한지요 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얼이 보입니다. 심리 상담학에서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교통할 수 있고 나눔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오류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 계신 주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 주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는 이면에 다른 것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입시철에는 많은 사람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기류는 혼탁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상은 대학을 부르는 것이고 실상은 자녀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플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건강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독립체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연합체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근본, 속마음의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 심판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다수, 아니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거룩한 지식입니다. 거룩한 지식은 사회에서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단다. 너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단다. 이것이 거룩한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내면은 자식이 대학 가기 위한 기도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통해 환경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과 삶에서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보고 듣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문대에 나오면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행복해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이 믿음이 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실제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 속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바른 해석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눈치 보는 신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약한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표현하는구나. 이 정도.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선포된 말씀을 따라갑니다. 선포된 말씀만큼 표현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양은 다른 것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나를 부인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모세를 긴 시간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무능력자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실제 다른 것을 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질그릇에 보배에 담겼으니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생명에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한 주간 일깨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입술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 마음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룩한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합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존재가
구원에 이르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